그래서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 여러분 오늘 이거 내가 지금 거대 담론하는 게 아니라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얘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지에 관한 이야기잖아.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은 가려서 읽어야 돼요. 연대계 순으로 먼저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다른 성경들을 껴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가다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점점 눈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레위기 가서는 성경을 덮어버려요. 왜냐? 계속 법이거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에 또 읽어보려 하는데 또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준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먼저 얘기해 줄게요. 요번에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패스하세요. 왜냐? 출애굽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확장해 놓은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뭘 읽어야 된다고? 출애굽기를 읽어야 된다고. 출애굽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레위기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이후는 레위기가 현미경처럼 확 보여주는 거예요. 세부 지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된 다음에 레위기 패스,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에 괜찮아요. 패스해요. 그 다음에 읽어야 되게 뭘까요? 민수기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민수기는 출애굽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 40년이 걸리는데 40년 동안 애굽에 대한 미련과 환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책이 뭐냐? 출애굽기와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뭘 읽어야 된다고? 출애굽기 읽는다고. 출애굽기 다음에 뭘 읽어야 된다고? 민수기 읽는다고. 그 민수기 다음에 뭘까요? 여호수아죠.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하나님과 함께한 전투잖아. 이걸 우리 영적인 전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 다음 뭘까요? 사사기를 읽어야죠. 그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사기까지, 여호수아까지 잘 가요. 왜? 이들이 힘이 없거든.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거든. 그런데 사사기 가서는 점점 타락해요. 왜냐? 땅이 있거든. 하나님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거든.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읽어야 될 책이 뭘까요? 룻기. 어느 시점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무슨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그 자손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한 게 이 룻기예요. 룻기는 어두운 가운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룻기를 통하여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 룻기는 패스, 맞죠? 맞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패스하고 그 다음 가야 될 게 뭘까요? 사무엘상 읽어야죠. 왜냐하면 사무엘상만큼 중요한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왕이 된 것을 싫어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을 세워주죠. 그 사울 왕을 세운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는데 다윗 왕 다음에 이들이 점점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면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해요. 계속 반복이야.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까지가 딱 순서대로 해요. 이해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다음 뭐 읽어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 읽어야 된다고요? 민수기, 민수기 다음에 뭐 읽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 뭐 읽어야 된다고요? 사사기, 사사기 다음에 뭐 읽어야 된다고? 사무엘상, 사무엘상 뭐 읽어야 된다고? 열왕기 상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까지 딱 끝나가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해. 그리고 포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포로 시대에 누가 오냐? 바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를 읽어야 돼요. 그 구약 끝나는 거야. 이게 역사 섭리예요. 이 역사를 잘 알아야 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지. 자, 창세기 다음에 뭘 읽었다고요? 출애굽기. 그럼 레위기는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출애굽기에 속한 내용이죠. 패스해야 돼요? 패스하지 않아야 돼요?
패스해버려요. 그 다음 뭐 읽어야 된다고요? 민수기. 민수기 다음 뭐 읽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뭐 읽어야 된다고요? 사사기. 룻기는 읽어도 돼요? 읽어도 되지 않아요? 읽어도 되지 않아요. 패스해서요. 사사기 안에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패스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무엘 상하. 그 다음 어떤 이야기라고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 이야기예요. 왕. 누가 왕이냐? 성경은 누가 왕이냐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준 책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냐 아니면 네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기득권층이 왕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는지를 보여주죠. 그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의 연관성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처절하게 느끼지 않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유해야 된다, 소유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철저하게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가운데 실패를 보여줘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 어떠한 수련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너무 많이 느꼈어. 아,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다짐했어. 나 예외도 빠지지 않아야지. 나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다짐했어. 근데 그 다짐한 대로 살려고 수련회에 내려왔는데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전히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내 자신을 봤어. 근데 거기에 좌절을 많이 해. 역시 나라는 존재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난 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종교성인가요? 신앙일까요? 종교성을 많이 느껴야 돼요. 종교성을 많이 느껴야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 나라는 존재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는 처절하게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보는데 안 되는 처절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섭리지 않을까요? 섭리예요. 그 내가 죄를 사랑하는구나 걸 깨닫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냐면요, 아,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은혜 가운데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봤어. 그 노력 가운데에 실패를 경험해. 그 실패 가운데에 내가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광야 이야기예요. 광야 40년은 열흘만이라도 갈 수 있는 출애굽기를 40년간 돌린 거잖아. 왜? 애굽에 대한 미련과 환상 때문이죠. 근데 애굽과 미련의 환상 안에서는 내 힘으로 힘과 권력을 쟁취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처절하게 죽지 않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식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안 들려요. 그러니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 그러니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 그냥 한 가지의 에피소드로만 들려지게 돼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무엇을 읽어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읽으면 구약 끝이에요. 이것부터 읽으세요. 이것을 쫙 읽으면 성경의 흐름이 어떤 이야기인지 쫙 눈에 들어와요. 계속해서 시간이 이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의 뼈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왕에 관한 이야기구나. 아, 내가 왕인가 하나님의 왕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최고의 인문학 책은 성경이에요. 톨스토이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 정말 좋은 문화작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성경 안에 인간학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인문학 책은 성경이에요. 성경만큼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책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아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왜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읽었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읽었어.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신구약 400, 그러니까 중간서 400년 동안 400년 있고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죠. 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게 시간적 순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 2, 3장과 20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관통이 돼요. 그렇게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핵심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이거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 다음에 읽어야 될 책, 출애굽 다음에 읽어야 될 책, 민수기. 레위기는 왜 읽지 말아요? 출애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민수기 다음에 읽어야 될 책 볼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 읽어야 될 책은 사사기. 자, 이게 어떤 과정의 이야기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을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빼앗긴 후에 자기 소견대로 바벨탑을 쌓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상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셔서 이 바벨탑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이들에게 또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 얻죠? 100세. 100세 아들 얻거든요, 그죠? 근데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잖아요. 성경 뭐 이해 안 돼요? 그럼 잘 볼게요. 자, 아까 여기까지 기억했죠?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끝은 바벨탑을 쌓았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12장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을 세 가지를 줘.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합니까?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까? 얘기하죠. 민족 주겠다. 씨를 크게 하겠다.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땅을 주겠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죠. 네. 그리고 너는 나 여호와를 섬겨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까지가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는 전투가 그렇게 많잖아. 여러 여호수아가 할 때 거인들과 싸우려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해서 이 싸움 질 겁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여호수아가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갈 수 있으면 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해주는 책이 여호수아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사사기 딱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는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배부를 때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한 이후에 하나님을 반드시 배신할 거야. 왜?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내버려 두실까?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을 주세요. 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 왜 고난 주지? 고난 안 주고 말하면 들을 텐데. 우리 주님은 말해서 들으면 말하세요. 근데 말해서 안 듣기 때문에 고난 줘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 정도의 고난이 있어야만 듣는 인간의 죄악성을 처절하게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듣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사기 다음에 읽어야 될 책 뭐라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뭐라고? 열왕기 상하. 그 다음 어떤 책이라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책을 읽는다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는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같은 이야기 나오죠. 사도행전은 교회가 태동되는 것부터 온 민족과 유대와 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의 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선으로 볼 때 이거 창세기예요. 여기가 사도행전으로 생각해보자. 여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지금 어디 와 있냐면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안에 우리는 지금 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때 이걸 인식하지 못하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고 있는데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대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다시 사도행전 29장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 이게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 죄와 사망을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열린 거죠.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에 관한 이런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그치? 예수님이 우리의 연결자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통치와 다스림 받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여기 있을 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선과 악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죠. 왜냐? 선과 악을 나의 좋고 싫음으로 언제나 변질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이것이 가장 우리를 위한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지. 그럴 때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효력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공로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지. 그거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랑 다른 거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들립니까 지금 내 얘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역사책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지점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역사 안에 세계사가 있고 이 역사 안에 우리나라 역사가 있고 이 역사 안에 미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역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 와서 사본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미안해. 어쨌든 다시 좀 이해하고 다시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이해됩니까?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를 좀 이 가장 1단계 기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지 않냐면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의 전공책보다 못하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